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국가의 생명이시고 위기를 고치는 명철이십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잠언서 9장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은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라는 말씀을 고찰 합니다. 명철은 비나후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은 지극히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친히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곧 그의 피와 살에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도록 만드신 존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밤을 생각하고 있는데 밤은 다른 말로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전까지는 영적인 밤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의 밤은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게 난제죠, 난제.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냐면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일을 예수가 풀어줘야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각성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예수 고품과 예수 갈증을 일으키거든요.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데 이게 시편 43편 방식이 있고 시편 84편 방식이 있어요. 시편 84편은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성령 각성이고 시편 43편은 환난과 시련을 줘갖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예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 이거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 거죠. 예수한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시편 43편씩이에요.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프게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공수처법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북한처럼 빨갱이식으로 해갖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 정권에 방해되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비밀성소에 보내고 뭐 이런 짓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초법적인 존재들로 이제 권력을 대대손손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의 세월 동안 이 땅이 그렇게 시커멓게 저것들에게 잡혀먹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움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의 각성이 오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또는 주의 성도들한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각성을 주거든요. 각성을 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으킴 속에서 그게 이제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의 밤을 지난 거예요. 400년 동안에 밤이죠. 예수가 없이는 건져질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절박한 세월을 400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70년 동안 저거 밤속에 있는 거죠. 절박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해결돼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참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광장으로 모인다고 해요. 모여갖고 그냥 공수처법 폐기해라 정치적 구호만 하고 끝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몽땅 다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몽땅 다 하나님 보좌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든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WCC, WEA라든지 이런 이상한 것에 가담되지 않은 한국교회한테 이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아무나 아무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밤 12시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자든지 어느 시간을 정해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모여야죠. 자꾸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위험한 시기니까 자꾸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담대히 가서 아우성을 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유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이 맛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략이 심오하시고 우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저렇게 하시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생물학적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받아갖고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네,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있네, 우리 지혜로 살 수 있네, 우리 권능으로 살 수 있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네 등등 이런 이상한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러니까 탈고 가듯이 껍질을 벗기듯이
그 인본주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 심령 속에 미련함을 벗겨야죠. 하긴 뭐 이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사람 속에 있는 미련함을 벗겨내기 위해서 절구해 놓고 공이로 쪄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함을 벗기려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남북 통일이 되면 또 중국이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와요? 이제 잠재적 적이 없어요. 그러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정신없어요. 적이 없잖아요. 적이 없어요. 북한이란 적이 없어졌죠. 이제 곧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이란 적이 없어졌죠. 일본도 지금 방사능 피해 때문에요. 일본 망했어요. 도쿄 올림픽을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번에 태풍이 또 2개나 몰려온다네. 한꺼번에. 23일경에 먼저 덮은 그쪽으로 태풍이 갈지, 옆으로 그 해안가로 스쳐갈지는 모르지만 도쿄로 갈지 상황이 지금 유동적인가 봐요. 2개가 또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쇠락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인간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민 속에 그 미련함의 껍질을 벗겨야 돼.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 과정을 거치시는 거거든. 이거는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는데, 아니 예수 안 찾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안일에 빠지면 되나?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교회를 깨우치려고 이 과정을 거쳐가시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우성되자. 그래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를 일으켜갖고 이 사람들을 자기 품에 거둬들여갖고 자기들 밥벌이만 삼는 거야. 예수한테로 안 보내.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는 이 껍질을 벗겨야 돼. 지혜종들이 이걸 부지런히 벗겨야 되는데 안 벗겨. 응? 아니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거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온 거잖아. 예수 믿는 거는. 그 예수 믿는 거 회개하고 돌아온 건 뭐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으면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통일을 이루시고 또 저 중국 무너뜨리고 나면 예수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우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시기로 원한 건 남북 통일된 거, 그 세상에서 또 중공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살 때 교회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 공수처법 갖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단순히 저 공수처법을 못하게 가로막고 저들만 가로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속에 있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는 껍질을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방법은 2가지야. 뭐냐? 저렇게 환난과 시련 속에 들어가가지고 처절함 속에서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날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매달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좋겠어? 지금 교인들을 몽땅 깨워가지고 하나님하고 손발을 맞추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광장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 보좌 앞에 광장이 얼마나 넓어. 그 만유가 거기 가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광장에, 거기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쳐야지. 아유서, 하나님이, 오늘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왔냐. 하나님, 여기 한국 사람 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갖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밤새도록 거기 영적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꽃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귀도 땅의 백성들 몰상 거두다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수의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의 힘으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자유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는 뭐 이게 하나님 이제 그동안 주의 성도들이 기도해 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하나님 허락 오신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영적 사정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항상 집중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렇게 그 광장에 모이는 일을 힘쓰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운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발 곧 엔게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광장에 다 앉아갖고 소리를 질러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전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진노하시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서 깜깜하다는 얘기잖아요. 밤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예? 이렇게 절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응? 예, 참 멋있는 거죠. 나 이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타분이라는 것도 있고, 빈이라는 것도 있어요. 명철이. 예. 오르마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비나흐라는 것이 있어요. 명철이. 예. 명철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명철은 비나흐예요. 비나흐. 비나흐인데 흐자는 발음을 안 해요. 비나거든요. 우리나라 와갖고는 비나이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받는 것처럼 더 좋은 명철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가 없어요. 깜깜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랬죠.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예,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렇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우치는 이것이 철실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껍질,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껍질을 다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주님이.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또 이제 어떤 적이 나올지 어찌 알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각성이 이제 온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해요. 성령의 각성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각성의 기결점은 뭐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에 예수 고품과 간절함에 매달려서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고품과 간절함 때문에 밤에 예수 고픈 게, 그 사람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목말라도 잠이 안 오듯이. 그러니까 예수가 고프고 예수가 간절한 거, 사람이 상사병 걸면 뭐든 먹는 것까지도 싫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향한 그 예수 가치를 깨닫고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날이 새고 밤이 새고 또 식사 시간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한 것이 성령 각성이 온 거예요. 성령 각성이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는,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다고 하지만 믿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각성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정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예수를 잊어버리면 만물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만물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건진다는 거는 예수를 얻는 것이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가 없는 나라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선 짚어보겠어요. 예수가 없으면 귀신판이에요, 마귀판이에요. 귀신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 적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귀신은 무슨 짓거리 하느냐?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드는 뭐냐면,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예요. 생물학적 존재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물고기도 흙이고 새도 흙이고 개돼지도 흙이고 온갖 짐승들은 파충류 다 흙이잖아요.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이. 근데 이 짐승의 본능을 하나님 형상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힘입은 것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통제력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을 귀신이 허물어뜨려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이 성품, 하나님 만드는 성품이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한 게 썩어져 가는데 귀신은 그걸 계속 가속화시켜요. 가속화시켜가지고 지금도 그 전교조 자들,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통성에 권하고 그냥 온갖 이상한 짓 자꾸 가르친다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통제력을 자꾸 썩게 만드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이 이제 뭐가 되냐면 통제력이 상실이 돼요.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면 인간은 짐승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대로 살죠. 본능대로. 그러니까 짐승이 뭐 있어요? 짐승이 짐승짓 하지.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짐승의 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답게 살면 이제 썩어진 세상이죠. 그러면 이제 짐승의 성격이 돼버리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숨을 시켰느냐면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노아 식구들만 빼놓고 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게 구국이지, 예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그 사람,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요. 예수만 성령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성령은 예수만 증거하고요. 그분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요.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짓을 안 해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데 왜 짐승의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국이. 그러니까 구국이 뭔지도 모르고 구국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국은 단순히 빨갱이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잠재적 적이 있고, 귀신은, 마귀는 일곱 머리예요. 일곱 머리. 일곱 머리입니다. 일곱 머리니까 하나 죽였다고 해서 6개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빨갱이가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이비들, 김일성 사이비가 한반도를 지금 이렇게 진절이 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 사이비, T 사이비, 또는 원 사이비, 원 사이비들이 권력 잡으려고 저렇게 날뛰고 있잖아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장을 해야죠. 예수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도와줄 수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고, 예수를 얻는 나라는 흥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가치를 성령으로 깨우치는 거, 이게 구국이에요, 구국.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라를 우선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게 해놓고 보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구국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지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로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시대는 타락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참 비참한 거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후세대를 위해서 성령 각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매달렸지 아이들에게 성령 각성을 연결을 못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은 이게 불변해야 돼요. 예수 고품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끊임없이 예수 고품이 이어져야 돼요. 각성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예수 없이는 나라가 망한다는 거. 예수 없이는 모든 만물이 일어나서 생존을 방해하고 죽인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우리 왕이 돼야 되고 예수가 우리 국민들의 왕이 돼야 되고 예수가 우리에게 계속 계셔야 되고 예수가 확장적으로 계셔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를 깨우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예수 각성을 구하자는 거거든요. 예수 각성.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명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만이 명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두 사는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저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열흘 들 앞에서 만나라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이라 보라. 구경이나 하라. 싸우는 거. 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여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여기서 이 찬송이 핀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송해 본 사람은 알지만 하나님 신이 임하여서 하는 찬송과 그냥 하는 찬송이 구분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힘이 큰 소리로 찬송했다는 건 성령이 속에서 울려서 되는 거거든, 찬송이. 예? 어마 크게 성령이 임하셔서 찬송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 신에 의해 감동돼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성소 앞에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우리도 몰수히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책을 주겠죠. 그래서 방책을 줬어요. 그래서 찬송했어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의 들로 나가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의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나라의 중대사에 이렇게 성령의 말씀만 의존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인데 이 인본주의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하고 일체가 돼서 사는 거죠. 왕이 복받은 왕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였으니 서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암몬 자손하고 이제 그 에서 자손들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예수 감사하세 예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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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감사하세 예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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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간 좀 남아서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갖고 다 캐면 한 사람도 안 살아남았다고.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그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괴멸당한 거예요. 예, 이렇게 찬송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찬송해야 돼. 그 찬송도 단순하잖아. 이게 나와 있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다 하게 했더니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도다. 예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도다. 그 찬송만 계속 부르면은 밤새도록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송을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어요. 저희가 패였어요.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어요.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머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밤새도록 찬송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도 옛날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추억하셔갖고 김정은 본부에 이렇게 서로 피차 사륙이 일어나고 시진핑 본부도 피차 사륙이 일어나고 남한 빨갱이 또 피차 사륙이 일어나서 그날로 힘을 못 쓰도록 괴멸당하게 만들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새끼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빌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밤새도록 찬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수나라 TV에서 오늘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공수처법 28일날 통과시키려는데 25일날 밤에 그래서 새벽에 김정은 죽었다 소문 나버리면 공수처법 통과시키겠어?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 돌출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소리쳤거든. 예수 앞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한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제4흘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제상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요 전능한 날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쪼그면서 그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 해서요. 지금 이 강원도에서 배추가 뿌리 썩은 병이 유행해갖고 올해 배추가 엄청 비싸대. 뿌리 썩은 병이 더 죽고 돼지는 또 열병 걸려 죽어가고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모여야 돼. 우리는 이제 민족 중심의 교회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각기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로 모여야지. 영적으로.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갖고 우리는 그분의 궁유를 얻어야 돼. 궁유를 못 얻으면 큰일 나.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거예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송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로와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로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당새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일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여굴돌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궁일이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기름을 주리니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중심이 뜨겁도록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몰수히 모으라. 몰수히 모으라. 몰수히 모으라 그랬어요. 예, 14절, 1장 14절이나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루를 정해가지고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해갖고 이렇게 뜻을 합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 걸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 무슨 일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러니까 각자 다 그냥 이제 1000만 명이나 1000만 명이 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다 거기 자리 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고 안 줄 수가 없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얼마나 좋으냐고.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피로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첫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총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이렇게 신원해달라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는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 운동이 각 교회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겠지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아우성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달린 거죠. 몰수히 모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몰수히 모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냥 교인들은 몰수히 모을 수가 없지. 교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몰수히 모을 수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뭉쳐갖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 하죠.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기독교는 엄청나게 탄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들한테 반대되는 사람은 다 뭐 죽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뭐 어디다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욕을 없애야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예수가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인간 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걸 우리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그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시느로다. 인간이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궁유를 주셔서 궁유를 받으면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이 뽑혀나가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와 지식, 능력, 순종이 붙어 그래가 길들여져.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산다고. 그게 동행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 복 있는 역사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하면 안 돼요. 영적 밤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문제 해결은 그 명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가 명철이다. 명철은 타분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비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르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비나흐인데 오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명철은 비나해요. 비나. 그 비나는 흑자를 빼면 비나죠. 빌다. 하나님 앞에 빌어서 구한다. 그래갖고 문제 해결하는 건 예수한테 빌어서 응답받는 것이 최고다. 우리가 이제 뭐 돈이 없으면 빌려갈 거고 또 머리가 모자라면 뭐 어디가 머리 빌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손을 빌려오듯이 빌려오는 게 명철인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들여다 하는데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수 감사세 예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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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나라 문제 해결하는 데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움직여 응답받는다. 예수의 권능을 구하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밤을 이기는 방법. 이 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밤과 문제의 밤에 대해서 고찰을 했어요. 문제 해결을 못하면 밤과 같은 것입니다. 밤이 오면 인간은 그 밤을 이기기 위하여 주 예수를 그리스도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는 그 밤을 이기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다익선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국민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곧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합쳐서 4천만, 남은 3천만, 북한 1천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국민이 되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그것이 바로 구국기도 생각인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필자의 핸드폰 번호, 감상금 은행 번호. 우리는 대한민국의 구국과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다니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런 손길은 신묘막측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지구 곳곳에 가갖고 지구 곳곳을 다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성민들입니다. 그 성민들이 대한민국의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이 동북아를,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로 치료한다면 그 영광 실로 우대하다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는 아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속 성령 각성을,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장소에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앞 광장에서 하나님께 아우성되는 소리가 없다면 땅에서 모이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됩니다. 땅에서 모인이 곧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광장에 모이는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거룩한 성민들의 합이 없다면 인간 수의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되도록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쉴 수 없도록 달달달 볶는 기도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